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통합으로는 40장입니다. 찬송가 7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합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소리는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음은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하시겠습니다 182장 통합으로는 169장입니다
182장 통합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지난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정말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고 잠든 사이에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그 또 다른 하루를,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하루를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루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이 하루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정말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평화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므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세심하시고 세밀하심을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기대와 소망을 품고 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그 선물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며칠 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비유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익숙한 비유나 이야기들이라서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좀 쉽지가 않네요. 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도 되고 그런데 그냥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들을 그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이 여리고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점령했던 그 여리고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리고에서 대략 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신약 시대의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비탈길은 대략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강도들이 출현하기에 적합했는데 이 길 또한 여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과하던 그런 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에서 이 오늘의 비유의 그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해서 예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어쩌면 율법사의 아주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공로주의적인 신앙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행한 대가로 무엇인가를 행한 보상으로 보응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율법사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대답과 그 응답은 율법사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그런 어떤 공로주의적인 신앙을 인정해주고 율법의 준수로 율법의 공로로 영생을 얻는 것을 장려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시고 율법교사의 대답에 내가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사의 그 생각을 그 질문을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내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질문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예수님이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인정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질문을 단순히 율법주의적인 관점의 질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반응으로 응답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이웃을 그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는 그 대답에 예수님의 그 대답에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는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에서 이웃의 범위는 오직 유대인들, 자신과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학사는,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은 자신의 이웃, 즉 이 유대인들을 아주 충분히 넘치게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아마 예수님도 유대인이다라는 대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너의 이웃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네, 저는 제 유대인 친구들을, 유대인 이웃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빠짐없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율법 준수를 통해 응답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했고 잘났고 정말 뛰어나고 모든 율법을 다 준수했으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 의롭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것으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율법 학사의, 율법 교사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 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유로 하시는데 그 비유는 절대로 이 율법 교사가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이웃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이웃의 범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1세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런 관계나 그 예수님의 살아가시던 그 시대를 좀 이렇게 고려를 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통합이나 협력보다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분리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그 이웃의 범위는, 이웃의 개념은 그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확대된 이웃의 범위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도발적인 것이고 도전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그 대답을 하십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요즘 말로는 목사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냐며 둘을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도를 만난 여행자가 죽은 줄 알고 이미 죽은 줄 알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들의 직분상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변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오늘의 단락이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비유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만 그 길을 지나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도 그 길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과 제사장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던, 생각되었던, 기대되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어떤 대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쓰러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웃이라는 개념과 그 범위가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위선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이웃이 아닙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은 적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복역하며 아수르를 섬기며 유대인으로서의 순수 혈통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지만 또 유대인들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감정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어떻게든 좀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인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비유를 듣고 혹은 나중에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사마리아인인지 아니면 다른 인종인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도당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인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또한 강도당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어떤 인종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누가에게도, 이 글을 기록한 누가에게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도, 또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과거에 있던 좋지 않은 관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인종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저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 도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돕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안의 그런 행동이, 이 비유가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자세히 집중해서 이 단락을 읽다 보면 율법 학사는 누가 이웃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잘 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 중에 있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그 질문 안에 있는 이웃은 사랑을 베푸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율법 학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가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율법 학사는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이냐, 사랑을 베푸는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웃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는 도전인 동시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는 도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범위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한테 친구처럼 행동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처럼 행동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의 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이냐 아니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웃이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이웃이 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또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의 지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랑 잘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이 되는 그 누구 모든 사람에게 이웃인 것인, 모든 사람이 이웃인 것입니다. 즉 누가 이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이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정말 그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실현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정말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도움을 베풀 때는 항상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저 사람이 내 친구인지 이웃인지를 먼저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이웃의 범위를, 이웃의 그 자격을 먼저 정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이웃인가 아닌가를 먼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처럼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의, 자기의 의를 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의가 되셔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넘치고 흘러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서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너그러움을, 정말로 그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닮아서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